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제는 그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이름을 이제 별명이죠,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감독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지만, 성도들에게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목회자와 교회 그 지도자, 지금 디모데는 이제 다시 목사가 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 관계죠. 그 우리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그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의 관계, 이것이 아들 같다.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관계성이 좀 많이 사라졌죠. 목회자는 그냥 멀리 있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 모르는, 내 삶을 잘 모르는 그런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이 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관계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인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것이 목양의 관계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아버지 같이 디모데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또 그렇게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서의 배경은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입니다,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지금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디모데를 남겨둬요. 에베소에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이 그 디모데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기가 다른 교훈들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쪽에 머물게 해서 바른 가르침을 좀 가르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내가 가르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는 자기 아들 된 디모데를 그게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게도냐라면 에베소가 이쪽이죠. 그래서 여기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 교훈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제 상충되고 있었어요.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리고 1장 10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하면서, 바른 교훈이 있고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이 문화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런 그리스 신화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사상적 토론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이루는 그런 문화 내러티브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서 이제 그게 물들어 버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게 율법의 선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게 잘못된 해석, 그게 문화와 신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문화 내러티브가 들어온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돈을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병이 고쳐진다, 그런 것도 사실 성경을 빙자해서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우리에게 등장했던 어떤 다른 잘못된 신화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금도 우리도 이 시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지금도 끝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이루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명해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욕주의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에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율법을 빙자해서 그런 다른 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에게 이제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하면서 이 혼인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바른 가르침,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교회의 감독, 교회의 리더십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그런 그 모델,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 혼인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그렇게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 그 고린도전서에는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가 이제 판매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마라 했던 그 구약의 유대인의 율법들을 그대로 지금도 지킨다면, 그것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뭘 먹지 마라,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으면 되고 하는 그런 미신과 신화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음식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바른 가르침으로 지금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금 이렇게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뭐 다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제 술 완전히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이 구절을 가지고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 사람들이 술을 다 먹으니까 먹지만 즐기지 않으면 되고, 술에 인박히지, 그러니까 이제 술에 쪄들어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술을 먹어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이제 찌들어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병이 있으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면서 이제 그 병을 위해서 술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술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술 담배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이것을 뭐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그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것은 교회 리더십들에게 이제 바울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술 마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술 마신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나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오려면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은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마치고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설 때는 그것은 안 돼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뭐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노인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보면 충격을 받죠. 폴 트루니에 같은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이 담배 피면서 이렇게 담배 물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술 먹어도 됩니까? 뭐 11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것을 뭐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설교한다고 그래봐요. 그것은 이거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그 뭐라 그럴까 자기 변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문화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가 판매가 되었어요. 그걸 먹어도 되잖아. 그 우상 숭배되었던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근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됐던 고기가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족하고 시험이 되는 거죠. 뭐 제사 음식 먹는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가졌지만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죄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기쁨이 되지 않느냐가 우리 삶의 어떤 기준과 잣대가 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전서 가지고 뭐 술 먹어도 됩니까? 뭐 이걸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디모데를 흔들기도 하고 바울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아닌 바울의 삶을 공격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먼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아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를.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과거에 형편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복음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자인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은 게 아니다. 나는 참 형편없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그 리더십인 그 디모데에게 지금 흔들리지 마라. 너의 능력은 약할지 모르지만 너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하는,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뭔가 내가 일을 맡은 것, 그것은 그냥 내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 삶에 참 작은 일에 충성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좀 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께서 왔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마 이 그 디모데의 나이가 어린다는 것을 이제 그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린다고 위축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실력과 너의 무엇으로 네가 그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한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겸손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리더십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삶으로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갈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장로회에서 안수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세웠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좀 어리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 내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이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공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웠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힘을 줘서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크지만 네가 연약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마라.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세우신 그 장로회에서 받은 그 안수가 그것이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전심전력하는 삶이 필요하죠. 이게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리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리더십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은 전심전력하는 노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것은 지금 레슬링 하라는 뜻이에요. 뻘거벗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연단하는 삶, 그것이 성숙한 리더십의 특징이죠.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그 연습은 범사 유익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삶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다른 교훈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마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면서 지금 그 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죄악된 일들을. 그래, 오직 할 때 이것은 그러나 벗이에요. 벗.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파송되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내용이고 평신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지금 그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리더십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이제 그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한 백성입니다. 라오스 한 백성이에요, 그냥. 그럼 목회자가 평신도가 역할이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파송을 받았는데 교회의 주체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성도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바른 가르침과 믿음의 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터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머니인 양육을 행하는 그런 이 집으로 지금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교회 주인으로 살아계신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지금 기둥처럼 진리가 퍼져나가고 기둥처럼 진리가 세워지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 진리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 진리가 퍼져나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라.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래서 3장 1절에 목사 혼자 일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의 그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거, 그들이 파송받은 지금 사도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 쉽게 교회의 리더십,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 감독은, 교회 리더십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의 리더십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이런 게 없죠. 지금 그것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관계죠. 그 가정에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는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 사회생활하는 거죠. 사회생활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 가지가 아닌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노예 삼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하지 마라. 교만해진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이거 외인이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 동네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의 특징을 지금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그 가정생활로 든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교회에 마찬가지. 우리 교회 리더십도 그의 삶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주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된다고,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야. 지금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끼리 스스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는 뭐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월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지금 한 달 정도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기도 모임을 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성경대학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요일 날 제자훈련을 또 하죠. 또 제자훈련 있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 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소그룹 모임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지금 줌이라 조금 쉽기는 쉽지만 거기에 기도 모임까지 하면 일주일에 4번을 이제 모이는 거죠. 저는 뭐 교회에 많이 나오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은 너무 많다 생각해요. 너무 많아.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그 다음 내가 리더면 토요일 리더 모임까지 해야 되죠. 그럼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언제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언제 직장생활을 또 준비해서 하겠냔 말이에요.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대신에 그러면 목사 이렇게 교회 일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화요일날 성경대학, 수요일 제자훈련,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집중해서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삶의 모델에서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에서 배워서 직장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는 월요일 날은 엄마 GBS, 맘 GBS가 이제 9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월요일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맘 GBS가 시작이 될 때 아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빠들이 좀 일찍 퇴근해서 월요일날은 특히 더 일찍 퇴근해서 엄마들이 GBS를 잘 할 수 있도록 일찍 퇴근해서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이랑 막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가정 생활을 잘 할 수 없잖아. 이거 아내랑도 내가 이렇게 관계성이 좀 좋지 않고, 내가 이렇게 자식이랑도 관계성이 좋지 않은데 나는 교회에서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넘어지지만 또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 리더십,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될 삶의 모델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외인에게도 어떤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성의 가르침의 문제, 여성 안수의 문제도 있는데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좀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좀 얘기하자면, 지금 현대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때 문화에 대한 그 당시의 이야기라 이것은 지금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가르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건 그때 에베소 당시에 여자 신전들의 그런 그 문제지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성경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 안수를 찬성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잘못 성경에 고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100%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에 지금 이 교회를 세우라 할 때 여성 안수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단순한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또 심각성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해석해야 되지, 문화를 통해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터인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창조의 질서, 이 남편을 세우는 이 권위에 대한 질서의 문제로서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여성의 안수의 문제까지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권위,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대한 그 권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이것을 뭐 100% 우리가 이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부장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이 시대 문화에서는 성경의 이쪽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시대 문화에서는 성경의 저쪽 부분이 마음에 안 들겠죠. 성경은 문화를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는 다른 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또 이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그게 다 성경을 고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문화에서 그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문화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안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완전 가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렸다고 얘기했죠. 50%밖에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 안수는 절대 안 돼, 여자는 가르치면 안 돼, 그게 성경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50%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와 가르침의 권위의 문제는 맞지만 이것이 안수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쪽 다 50%가 맞고 50% 틀린 거예요.
어느 한쪽을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면 안수의 문제는 조금 다르게, 안수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권위의 문제와 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안수의 제도 같은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상충적인 생각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두 쪽의 이야기들은 다 조금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나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 존 스토트의 디모데전서 강해라는 BST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스토트의 얘기가 조금 더 훨씬 더 성경을 잘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문제의 어떤 상충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궁금한 사람은 존 스토트의 디모데전서 BST 시리즈를 좀 보면 훨씬 더 조금 더 그나마 지금 건강한 방식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주워들은 이야기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중세시대의 문제는 그것은 무지였고, 현대시대의 문제는 속단이에요. 속단. 잘 모르면서 누구나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을 그냥 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고 침묵하면서 좀 잠잠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좀 차분하게 기회가 있을 때 제자훈련 시간이나 그럴 때 좀 상세하게 좀 다룰 수 있으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공부했고요. 사도 바울이 거짓된 가르침을 향해서 지금 디모데를 세우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그 교회 리더십을 세우면서 결국 교회를 세워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리더십들로 자라가야 되겠죠. 그런 것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좀 동참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울의 목회 서신을 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눈이라도 빼 주었을 것이다 고백했던 그런 평신도들이 많아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완벽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화살표를 가리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는 참된 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들이 많아지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은 인격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고 또 우리 리더들은 영적인 형과 누나고 우리 평생의 영적인 스승이 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고 추석 가족들이랑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